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삽시다. 천국 시민권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국 시민권자임에 대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 더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서의 삶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필수 조건을 전부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에게는 그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천국 시민권자다 나는.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는데 오늘 바울을 본받아서 말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아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손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영광이나 특전 그리고 의무와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면 엄청난 특권을 받았고 참으로 자랑스러운 영예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요, 삶의 자유가 있었는데 이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할 때 뒷받침되어져서 뒤따라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 모습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가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인데 로마 시민은요 현행범이라도 잡아 가두거나 직접 신문할 수가 없고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제에게 대통령에게 임금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소권이 자동으로 주어졌던 자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서 무슨 정치, 경제, 사범으로 인한 범죄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이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고 무죄가 선고되어지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가졌던 자입니다. 바울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전부 다 활용을 하여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요 특별한 예우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뭐 내년이면 총선이 있고 하잖아요. 그럼 유권자들이
이렇게 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풍습도 있죠. 과하지 않은 모습이어야 또 이제 의원에 선출이 되었을 때 그 의원직을 잘 감당할 수도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유세자들이요, 종을 1명 내지는 2명씩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혹간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요, 그 종들이 돈을 벌어다 오기 때문에 다시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자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부럽다라는 표현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그리고 남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의무는 뭐였냐면 납세의 의무였는데, 나라의 모든 것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야 바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빚을 져봐요, 한번. 내가 빚을 지었을 때가 있다면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편한 것이 바로 빚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요, 남의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값을 내지 않고 압력을 가해서 가지고 간다라는 뜻이 본문의 빚을 진 자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은 이런 갖가지 빚을 지지 않아야 특권이 주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동시에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좀 부족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말씀은요, 사랑의 빚을 진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고백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인간은 죄로 인해 피 흘림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요, 지옥에 갈 대상이고 영원한 본물에 빠져서 반드시 심판의 날에 서게 될 자라고 바울은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누구든지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점점 죽어져 가는 것이 바로 죄. 그래서 죄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즉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죄값 지불로 인해서 자유와 죄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깊이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정말
오늘 말씀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급기야 못 갚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은 물론이고 처자들까지도,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노예,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생을 노예로 자유가 없이 살아야 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고 그 채무자가 채권자를 통해서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빌려주고 빌려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갚을 길이 없게 되어서 본인은 물론이고 아내 그리고 자식까지도 그 집의 노예로, 종으로 다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빚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안이 벙벙해지고 정말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죽을 뚱 살 뚱 고생 고민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 갚는다 해도 그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간다라면 영이 죽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만사가 불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됨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빛은요, 한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분명하게 깨달은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오직 이 사랑의 빛에 감격을 해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음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이며 가말리엘 명문 가문의 사람이고 사회에 존귀한 계층이니까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며 자기만 최고로 여기면서 무척 교만하게 살았을 법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것을 누려가면서 땅땅거리고 살았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부터 이 빚 때문에 나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이 빚은요, 갚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정말 감동의 삶을 살았던 자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물론 인생이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이제는 그것이 자녀이든 물질이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더 크고 더 감사하며 벅찬 감격 가운데 인생의 맛을 즐겁게 여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세상의 분주함보다는 심판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이 분명한 줄 믿고 이를 간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성과를 목표를 온전하게 이루려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이 바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됨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말씀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송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12장 22장 17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함께 보면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의 숙제이자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앞길이 막막했지만 끝까지 참고 약속을 기다려서 축복을 받아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걸 보고서로 작성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여정 가운데서 그 무엇인가 경험이 되어졌으면요 그 경험은 분명히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꺾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아요. 포기하거나 순간에 멈춤도 없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멈추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축복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을 전달해주는 복음을 유산의 상속으로 전해주는 하늘나라 명문 복된 심령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기도 제목을 간구할 때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됨을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9세기 말경에 감리교 평신도였던 J.R. 마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청년들을 배출하는 단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전분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회라고 하는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우리가 잘 아는 YMCA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초기의 뜻은요,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삶과 정신의 세계를 향한
꿈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마인드로 YMCA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바로 이 YMCA 출신입니다. 마씨는요, 전 재산을 다 바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모든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YMCA를 운영해 나가는데 세계 각지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렇게 재산가, 재력가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후대에 믿음을 계승시켜주고자 하는 그 좋은 그 생각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헌금이 모아지는데 1년에 무려 8,800만 불이나 헌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 많은 금액인데, 그래서 세계 각처에 YMCA를 세우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일에 일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도 종로 4거리에 YMCA 건물이 버젓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을 하니까 마침내 그는 194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 저는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형편에 그 큰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난과 고통 그리고 방해의 모습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장애를 극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의한 꿈을 계속 이루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꿈을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은요, 그의 이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급기야 일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믿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마침내 끝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여서 변하고 넘어지며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멈추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자로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가 재력가야. 근데 도통 자식이 그걸 몰라. 그래서 집 나갔어요. 부모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는 내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삶인 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능력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 가정이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대로 표현을 드리면은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은 역시 달라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기도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더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 드려보세요. 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죄에 포함하시겠어요?
당신 자신이신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못 견디고 인성에 의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또 육신이 갈기갈기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예상하시고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고통에 찬 그 쓴뿌리를 하실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고통일 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방해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고통,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감수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생각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서로 협력하면서 누가 잘 되면요 오히려 축복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러한 공동체 성도들의 우승광역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 받았을 때 박수 쳐주고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들 그래서 매월 1일 월삭 축복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작성해 주면, 여러분들 우리 부목사님도 안 봐요. 그거는 저만 이 성찬상 뒤에다가 성경책 밑에다 넣어놓고 철야할 때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 드릴 때 저만 보고 그걸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성 쏟아야 됩니다. 그 정성 여러분 열심으로 담임자에게 기도 요청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천국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축복자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계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 사탄 마귀 역사도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 안전이 보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가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지금 한 영혼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요.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원문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평생 노후 복지를 위해서 죽을둥살둥 모아서 이제는 편히 놀고 먹어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전이 통장에 잔고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너 수고했어.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연수에 맞게 그만큼은 벌어 놓았을지는 몰라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뭐가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목숨 숨줄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명한 유익한 인생,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필수 조건이 천국 시민권자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인데요.
로빈슨이라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트럭 운전사가요, 교통사고로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눈이 실명을 했어요. 앞 유리창이 파편으로 인해 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협성대학교에서 교양교직학부에서 이제 이 장애인들을 위한 삶에 대해서 한때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구로역, 서울역, 노량진역, 이 동인천역 이런 데서 이제 설문에 의한 보드판을 만들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의 지체의 모습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제일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직접 물어보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음식을 젓가락질해 가지고 이제 이 냄새를 맡아보고 눈으로 보고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후각에 의해서 냄새나는 곳에 소세지를 잡았는데 이게 진짜 소세지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직접 입에다 넣어보고 나서야 이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이것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합니다. 눈이 멀쩡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눈이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이요, 트럭 운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병문 안 오는 사람이 꽃다발을 가지고 와요. 꽃병에 화분에 꽃을 이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에서 그는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코는 이상이 없어서 저 꽃향기를 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었더니 바깥에서 지지배배 하면서 새소리가 짹짹짹짹 들리는 거예요. 그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는 괜찮아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 기도를 하니까 놀랍게도 시력이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 생활 열심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멈춤 없이 믿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축복을 양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필히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어 주님의 권세가 드높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물러가며 닫힌 말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보호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에 멈춤 없는 전진을 행하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상한 건축과 물질의 불꽃 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